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5장 33절에서 35절까지 33절에서 35절까지 영원장을 읽어봅시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예, 아멘. 그동안에도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자연적인 뜻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낱말들이 만약에 영적인 뜻을 담겨져 있지 아니한다면,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냥 주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전에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진열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천계나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표징하듯이 그 가운데 모든 성물들은 단순한 자연적인 이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물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천계다, 또 천계에 대응하는 교회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시각에서 봐왔던 어떤 성당이나 또는 교회의 모습을 연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경님, 그거를 연상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계나 교회는 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뭐를? 제가 지금 천계나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연적인 성물들인데 이 성물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을 표징하는 거냐?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 표징한다는 말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주님의 집이 뭐예요? 주님의 집이 어디예요? 마음, 우리 마음.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는 성전이다 그럴 때 그 성전은 무엇을 표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겉사람을 표징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 장막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주님의 집인데, 그래서 천계다. 또는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라 그랬고, 그리고 천사들은 속사람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에서 살아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에 속한 생명을 간직을 하려면 겉사람 영역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속사람에 속한 것들이 지금 뭐예요? 교회의 성물들이에요. 교회의 성물들. 우리가 전자의 앞에서 공부했던 뭐였어요? 상이 그것을 뜻하였지.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상이 그것을 뜻하였고, 그러니까 서원의 측면에서 상이 그것을 뜻하였고, 촛대는 진리 측면에서 지금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을 놓치면,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없다 한다고 하면은 이거 가르치는 것 백날 공부해봐야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냥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요. 그냥 지식으로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고 있다면, 아, 이건 내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영역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고 있다면 아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에는 주님께서 인성으로 오셨죠. 그렇죠? 인성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의 영역이 인간의 본연의 속성과 유사한 성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지고 나온 것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마리아로부터 전수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는데 주님께서 홀로 왜냐하면 존재 대신 외연으로 자연적인 형상으로 지금 지상에 오셨으니까 그 외연으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홀로 주님 자신 속사람으로부터 본연의 의지로부터 주님은 본연의 의지는 존재 그 자체이셨어요. 그리고 겉사람의 영역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천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겉사람의 영역에 새로운 천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과 완전히 합일되신 것. 그것을 신령, 인성 되신 분이 신령, 인간과 합일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합일된 그것 영역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신령한 천적인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상. 떡상. 네? 그 떡상과 결합된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촛대. 네? 그것이 촛대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되신 그것이 한 사람 나를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겉사람 안에서 새로운 천계를 창조하셔가지고 신령 존재, 신령 인간과 완전히 합일하셨던 것 같이 나라고 한 사람, 겉사람에 살아가는 나라고 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신령한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겠죠. 새롭게 창조해야 하고 그 새롭게 창조된 그것들 안에 겉사람은 철저하게 봉사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전에 이것저것 연역 안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 겉사람이 나는 속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그 밖의 연역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공격해오는 그것은 내가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멀리 떨어졌다. 자, 나 하나로 보면 고유 속성의 영역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그러면은 아주 멀리 떨어진 자가 되겠죠. 그렇죠? 절대 나를 공격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적인 겉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영역이 순진무구의 상태까지 제어됐다. 자연적인 신령선의 상태까지 제어됐다. 그 말을 신령 자연적 존재가 됐다.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신령 자연적 존재가 됐어요? 못 됐어요? 우리는 못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나정채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그 연역과 단절됐다 라고 한다면 그 아래의 연역에서 훨씬 높은 등차에까지 올라와 있다. 그것과 결합된
진리 영역 안에 있다. 주님은 신령 존재에서 발출된 신령 천적인 진리들과 하나로 결합된 상태까지 있다. 근데 나는 공격을 받는다. 그 등차에서 한참 낮은 등차에 아직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훨씬 주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다 덜 순진무구한 천적인 것들에 비한다면 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순진무구 상태로 나는 반드시 제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변방으로 물리치는 것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내가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지옥의 악령들과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등잔대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등잔대가 신령,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은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와 합일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 영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자가 그래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천계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천계를 가리킨다.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주님은 그것을 표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천계에 속한 것들이 여기서 봐는 이제 천적인 신령 영적인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영역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기역지의 가장 그러니까 겉사람이 영역에서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니까 기역지의 영역에도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무엇이고 기역지는 무엇입니까? 기역지는 제가 그동안에 늘 설명을 드렸죠. 지식이라고 지식의 복합체 창고라고 제가 그동안 늘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역지라고 하는 지식들은 내가 애서 수고해서 터득된 것들이 전부 다 가르치면서 터득된 것들입니다. 근데 겉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지와 이해의 영역을. 그러니까 본연의 고유 속성이 의지죠. 그렇죠? 근데 본연의 고유 속성에서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는 어디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지식들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들에 철저하게 의존해가지고 결합이 되죠. 그렇죠? 결합이 되어서 이에 속한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기역지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겉사람, 어떨 때는 기역지는데 보편적으로 기역지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지식의 영역에까지도 신령 존재와 완전히 합일했다 그 뜻이에요. 저 분이 내 아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태어나면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야, 지식으로.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건 내 자식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러고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근데 무엇으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야. 저가 내가 아들이구나. 그러고 의사가 말해주니까 내가 낳은 것을 본 것으로 지식으로 안다니까. 동물들은 지식으로 알아요? 지각으로 알아요? 지각으로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의 영역에까지 존재되신 분과 합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이 증당대 그러니까 신령 영적인 것들을 뜻하고 그 다음에 속도에서는 영적인 교회나 천기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쳐서 만든다 그럴 때 이것은 애씀과 수고라는 말이 그 가운데 간직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들을 한 덩이로 만들라 그랬죠. 그렇죠? 자, 밑받침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제가? 콘이라 그러죠. 넓적다리. 넓적다리.
야레크, 넓적다리. 그러니까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무엇과 혼인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혼인의 안에 있게 하고 그 뜻이죠. 줄기는 뭐예요? 줄기, 가지. 능력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능력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이게. 기억자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천적인 것들도 기억제에서 성취되고 영적인 것들도 기억제에서 성취되고 자연적인 것들도 기억제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천적인 것 그러니까 기억지, 겉사람 다 무시해버리고 떨렁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억지, 그러니까 겉사람의 영역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 겉사람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겉사람의 영역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자연적인 것들. 근데 그것들이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천적인 것, 자연적인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 그 결정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 박탈되는 것에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진무구 정도가 결정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럴 때에 기억지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진무구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적다리는 혼인에, 줄기는 능력을, 자는 그것을 담고 있는 기억지를. 꽃받침은 뭐라 해서 꽃받침. 꽃을 떠받치고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꽃들, 봉우리, 합리적 진리들. 합리적 진리들. 기억지 합리적 진리들. 왜냐하면 꽃 봉우리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죠? 꽃이 있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죠. 내가 전 시간에 그 구분을 안 해드렸어요. 자, 꽃을 떠받치고 있는 꽃잎이 있죠. 그쵸? 밑에. 잎 이외에 꽃잎이 있는데 꽃 봉우리가 있고, 꽃 봉우리가 활짝 피면 뭐가 돼요? 꽃이 되고, 꽃이 떨어지면서 뭐가 되죠?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질서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꽃받침은 진리들, 그리고 꽃 봉우리는 내면적 또는 합리적 진리들, 그리고 활짝 핀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합리적 진리들.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들이 다? 기억지. 그러니까 삶과 분리되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기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것이 중생 한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초입에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억지 지식들을 뜻하는 것이지만 중생 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식들이 무엇과 다 결합되어 있어요. 본연의 의지, 새롭게 창조된 것 또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의지와 하나로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식이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지식은 다 소멸되지 않아요. 나중에. 지식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지식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새롭게 창조된 의지와 하나로 결합된 기억지에 속한 것들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영혼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지 그럴 때, 기억지는 단순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합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 라는 말은 그것이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기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천적인 사랑과 결합된 신령 영적인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이 순진
무구하다. 순구무로 만들어. 명쾌하죠? 이거 주님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러분 자신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영적인 사랑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지 지식 안에 단순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은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에요. 그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죠? 가지 여섯을 곁에서 나오게 하되. 여섯은 뭐라 그랬어요? 여섯은 선에서 영적인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이죠. 모든 진리들. 또는 영적인 선과 결합된 모든 진리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자, 다른 세 가지, 셋은 진리를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중생한 자 입장에서와 그리고 중생한 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같이 이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7도 똑같고 3도 같은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자는 평화의 상태. 중생한 자, 평화. 그러니까 천계적인 혼인의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것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의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천계적인 혼인에서 파생되어 나온 혼인의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아니하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결코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 안에 주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밝히 그것을 아셔야 돼요.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요즘에 많이 열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말의 뜻은 천계적인 진리 비단이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다소 불영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그 어떤 것들 안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기도 해요. 밝은 진리 비단에 있는 자들은 마치 태양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어떤 것들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오늘 공부 보니까 자, 이쪽까지의 살구꽃, 양쪽으로 세 가지들이 다른 세 가지 이쪽으로,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했는데,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것이 다 천계적인 혼인의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이 살구꽃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지는 뭐죠? 이명견님, 가지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렇죠? 선에서 파생된 선에 속한 진리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를 해서 중생한 자들은 주님께서 주입된 선 안에 있어요, 선 안에 있지 않아요? 선 안에 있어요. 그 선에서 뭐예요? 파생된 진리의 능력, 행하는 능력이 행하는 능력.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진리들을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살구꽃, 그러네. 이거는 뭐예요? 감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살구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살구는 열매가 커요, 적어요? 적죠. 굉장히. 호두알보다 약간 더 커요. 약간 커.
큰 감보다는 적고 똘감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살구 열매가 한두 개씩 열어요? 많이 열어요? 굉장히 많이 열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우물가 옆에 살구나무가 큰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집 장독대에 살구나무가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구가 굉장히 많이 였는데, 여름철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쐐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레가 굉장히 들끓어요. 벌레가. 네? 제 자연적인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살구나무, 자연적인 뜻에서 살구나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뜻에서 살구나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벌레가 들끓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표징해요. 자연적인 선을 표징. 무화과나무도 자연적인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살구나무도 자연적인 선을 표징. 이 말이 같은 말인데 깨어 있다 이 뜻이 깨어 있다. 원래 원어를 동일한 단어예요. 깨어 있다. 지켜 행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묵다, 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명재님이 예배 시간 전에 계속 자기를 묶으려고 그래. 근데 이명재님은 주님과 묶이려고 그러죠. 근데 그 연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묵다,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에서, 여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신령한 영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문구 안에 있다. 함께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선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원래 살구꽃 형상, 그런데 살구 형상이에요. 살구나무 형상, 그래요. 살구나무 형상. 살구꽃이 아니라 샤카드. 살구나무, 감복숭아나무 이런 뜻입니다. 살구꽃이란 말 집어넣으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살구꽃 아니에요. 살구나무. 살구나무 모양. 형상이란 말도 사실 없는 거예요. 살구나무 잔, 셋과 그 뜻이에요. 살구나무 잔셋. 잔은 뭐라 그랬어요? 사발잔.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적인 선들이 기역지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역지 안에 있다는 거. 기역지 안에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셋 그랬는데 이 셋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계된 혼인,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 그러니까 선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꽃받침 그랬는데 꽃받침은 꽃 봉우리가 있게 하는 이파리, 그러니까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꽃 잔색과 꽃받침. 꽃은 꽃 봉우리. 꽃이 활짝 피기 전에 꽃 봉우리. 제가 전 시간에 이걸 구분을 안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들인데 진리들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진리들에 관한 것.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꽃받침과 꽃들이다라고 하는 선과 진리들에 속한 기역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꽃받침도 진리를 뜻하고 꽃도 보다 더 내면적인 진리를 뜻하고 활짝 핀 꽃은 원래 치츠, 히브리어로 보면 치츠, 활짝 핀 꽃은 반짝이다 이런 뜻으로 언급된 말인데 그것이 치츠란다. 치츠. 함적 진리들. 내면적인 함적 진리들. 그러니까 내면적인 함적 진리들에 이르는 중간 연역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는 페라치라는, 페라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살구나무가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7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잠깐만요. 나 적어봤어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명진님.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온 젖고 순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일렀더라. 그냥 기적이네요. 그죠? 어떻게 죽은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여기서 저기 우음이 돋다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페라 꽃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예? 이해되셨죠? 우음이 돋았다는 말이. 그리고 꽃이란 말은 치츠 번쩍이다 이런 뜻이고 번쩍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 즉 증거 장막은 지성소를 좀 그런 것이죠, 그렇죠? 레이 집을 위하여. 레이 집이 뭘까? 레이가 뭐예요? 레이. 네? 레이. 루벤, 시몬, 레이, 요한, 유다. 루벤은 뭐였어요? 믿음. 시몬은 의지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루벤은 생각에서 믿는 믿음. 그리고 시몬은 마음에서 믿는 믿음. 다르죠, 그렇죠? 생각의 믿음은 지식. 마음에서 믿는 것은 능력이 거기서 나오죠.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인해, 레이.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유다는 자연적인 선. 가장 높은 데서는 천적인 선. 복음서에서는 이에 속한 믿음을 누구라 그랬어요? 복음서에서는 베드로. 마음에서 끌어왔어. 뭐라 그랬어요? 시몬과 같은 단어예요. 시몬이라는 단어가. 루벤 시몬 할 때 시몬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것은 헬라어적 표현을 시몬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레이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주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뭘 뜻해 그러니까 인해. 그리고 유다는 유다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복음서 쓰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야. 예? 제가 그래서 교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교회 속한 교리서다 그러는 거예요.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레이 집을 위하여. 레이 집이 뭐예요? 집은 우리 성전,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레이가 뭐예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뭐예요? 인해라니까. 인해의 선이라니까. 인해의 선. 레이가 그래서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사장이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속뜻에 보면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들을 행하는 것을 제가 선 그랬죠. 늘 그동안에 아주 수도 없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이 집을 위하여 무엇이 났다는 거예요?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성언. 성경 말씀. 가장 높은 뜻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경 말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교리적인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그러니까 내적 진리들이 종결되는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아론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리가 본문에 봤던 가지, 카네 같은 것이잖아요. 능력, 파생된 능력. 근데 그것이 뭐가 나왔다고요? 꽃, 여기서 말하는 꽃,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저기 꽃받침과 꽃 할 때 이 꽃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라니까. 봉우리, 진리들, 합리적 진리들, 내면적 진리들, 또는 한면적 진리들, 또는 총명적 진리들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높은 열매를 정말 내는 합리적 진리, 내적인 합리적 진리들을 가리켜서 꽃이 피었다 그 뜻이에요. 꽃이 피었다.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열매가. 살구나무 열매가. 살구나무가 자연적 선을 따고 열매는 인애의 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자연적 선들이 인애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주시는 열매예요. 그 목적에서 주님께서 지상에 오셨다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공로를 홀로 용화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거듭난 자가 돼야 하고, 그 거듭난 자는 마음에서 거듭나요? 손발에서 거듭나요? 손발에서. 왜? 손과 발이 다 자연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되면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에 속한 것들이 손발에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손발에서 반드시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어디 가자. 난 못 가겠다. 여기를 가야 되겠다. 왜 거기를 꼭 가야 되느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야 되겠다라고 궁극적으로 결정해서 손발이 움직여 여기까지 왔다. 꽃이 열매라니까.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보다 내적인 뜻에서, 보다 깊은 뜻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인애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 만드는데 내가 온 심령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이웃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깊은 비들이 숨겨 있다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 11절. 영원자만 읽어봅시다. 1장 11절.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명재 읽어볼까요? 1장 11절, 에레미야서 1장 11절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르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시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자, 이건 놀랍죠. 에? 놀랍죠. 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뒤 아래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살구나무를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아래에서 보니까 또 뭐가 보느냐 때 끓는 가마를 본다 그랬죠. 끓는 가마란 뭐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끓는 가마 뭐예요? 불불 끓어. 불에서 불불 끓어.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북쪽은 뭐예요? 매우 불영명한 상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전무한 상태. 믿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 자, 살구나무가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표현한다. 설명드렸죠. 우리 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꽃이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건 이사야서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장 24절. 영감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지금 멸망된 상태에 대한 내용이죠. 그쵸? 왜냐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켜. 구루터기란 말은 검불, 왕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꽃이 왕겨같이 삼켜졌고 그 뜻이에요. 삼켜졌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완전히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잖아요. 뿌리가 썩었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이죠. 파괴돼 소멸됐다는 것이고 꽃이 티끌처럼 날렸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들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27장 6절 한번 볼까요? 27장 27장 이사야서 27장 6절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4절부터 읽어봅시다. 27절 4절 6절 나는 여호와에 대하여 노함이 없느니 진례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갖고 모아서 부산이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합친하며 나와 합친할 것입니다. 의뢰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봅시다. 놀랍죠. 그쵸? 4절에 보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른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이게 우미 돋는다는 말이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서 지금 꽃 봉오리 싹 꽃이란 뜻을 같은 28장 1절 한번 봅시다. 28 바로 옆에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경건한 멸관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꽃자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가 있을진저. 자, 쇠잔에 가는 꽃이다는 건 질들이 다 소멸돼 간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에브라임이 술 취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에브라임이 술 취했다. 에브라임이 술 취했다. 영은자매님. 에브라임이 술 취했다. 에브라임 뭐예요? 에브라임 뭐예요? 새로운 의지와서 비롯된 총명이죠. 본인의 뜻에서 볼 때. 근데 그것이 술이 취했다. 총명이 술 취해버렸다. 추론이나 오류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잖아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추론이나 오류 가운데 빠졌다. 그렇죠? 그래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자라는 꽃이 같으리라. 40장 7절 한번 볼까요? 40장 7절 에레미야서 40장 7절 6절부터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가 미스바 6절, 40장 6절부터 7절까지. 에레미야 40절. 아니, 이사야서. 아, 내가 에레미야서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절. 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기서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랬죠. 육체는 어디요? 뭐예요? 육체는 살 관능적인 생명 하나 있는 믿음에 속한 생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 선.
그러니까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들은 교회를 뜻하고 꽃은 진리들, 합리적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보시겠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후에 붐이라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는, 여기서 꽃이 시든다, 시들었으나 그 뜻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었으나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분다. 바람 불듯이 분다 그 뜻이에요. 이 백성은 실로 진리에 속한 지시간에 이또다. 참으로. 이 백성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참으로 교회에 속한 지시간에 이또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꽃이라고 하는 말, 살구꽃이라는 말은 영적인 자연적인 소원을 뜻하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모두가 다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읽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한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순진무구한 것, 주님 입장에서 보면 순진무구한 것들을 가리킨 말씀의 뜻이고,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기억지의 진리들, 선과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가게 할 때. 어디서 나왔어요? 등잔대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신령 영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된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6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34절에 보니까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자. 앞에서는 줄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등잔대 자체. 줄기란 말 없어요. 오래 배운 줄기란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에는 이 뜻이에요. 등잔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 앞에서는 줄기에 잔셋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줄기 등잔대 자체에 살구꽃 형상, 살구 형상의 잔넷과, 그랬죠? 잔은 기억지를, 넷은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선과 진리들이 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연합된 진리들에서 줄기들이 파생되죠? 나오는 거예요. 살구꽃은 자연적인 선들,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 잔은 기억지를, 넷은 그것이 선과 진리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복합들. 선과 진리가 연합되어 있다. 꽃받침은 진리들, 그러니까 꽃 봉우리들을 받치고 있는 진리들. 꽃은 활짝 핀 꽃을 받치고 있는 진리들. 그리고 활짝 핀 꽃은 열매를 내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등차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려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뭐가 6가지들이 파생되죠?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들에서 파생되어져 진리 영역들, 진리 능력들이 나왔는데 그 능력에 속한 것도 또한 똑같단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35절 보니까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이거 나오네. 제가 설명드린 거, 방금 설명드린 것이.
그러니까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해서 그 복합체의 선과 결합된 복합체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아래서 보니까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한다.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한다. 또 그 아래에 보니까 또 3번 언급하고 있어, 똑같은 말을. 3번 언급했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완전하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성 안에서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는 그래요? 못 그래요? 못 그런다니까. 마음과 생각 그런데 삶 가운데서 그것이 많이 틀어지게 되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죄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죄라는 말은 내가 뭐 자연체 버벅이고 이걸 죄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 그러는 거예요. 죄악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잔 4개가 안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파생된 기억지에 속한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기억지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들을 공격 나는 허용해요, 내가. 근데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니까. 3번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고 한 사람도 주님의 형성한 모양을 닮아 가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거는. 그래서 3번 언급되는 거예요. 3번. 이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천적인 것,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 또한 신령 존재 완전히 합일되어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천계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천계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과 완전히 합일되어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안 그래요. 이게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육체에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새로운 창조된 청기적인 생명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세상에 아주 귀하게 여긴 걸 할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본연의 속성과 그냥 새롭게 창조된 본연의 속성 또는 본연의 속성과 결합되어 있는 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영역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생명, 곧 의지에 속한 생명과 결합된 총명에서 우리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지금 우리가 설명되고 있는 가르침의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늘 세상 가운데에서 지옥의 악령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까닭에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의 유적인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간직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은 생명을 위하여 좀 더 깊은 것들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더 순수한 목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믿음 고백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